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우리 13절 14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야훼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의 지혜, 정의와 공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크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무려 200만 부나 팔리면서 소위 대박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정의,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의, 평등에 대한 주제로 이 책은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칸트, 그리고 롤즈,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철학적인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우리가 믿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잠언서 29장 4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들어보시죠. 공의로운 왕은 나라를 견고히 하나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친다. 왕이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성경, 특별히 이 구약성서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구약에서는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이 땅을 대신 다스려야 했어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건 목자가 양을 돌보듯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무조건 에헴, 어허 하면서 눈치 주고 막 압박하는 그런 류의 다스림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듯 백성을 돌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늘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고아, 과부, 이 가난한 자를 향한 국률함이 이 왕에게 있어야 했어요.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100이면 100 다 타락했고요. 먹고 사는 게 조금만 어렵고 경쟁이 치열해진다 싶으면 모두가 이기주의,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구약은
어떨 땐 좀 너무 심하다 싶을 만큼의 이 구약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고 그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전후 문맥에 고아, 과부, 가난한 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과 더러운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의 외침도 살펴보면 정의와 공의,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리더십과 공동체를 향한 쓴소리로 가득했어요. 그러기에 잠언, 무엇보다 한 나라의 리더를 향해 쓰여진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잠언서 28장과 오늘의 29장은 어떤 리더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 백성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29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말씀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선한 사람이 다스리면 모두가 기뻐하지만 통치자가 악하면 모두가 신음한다. 그리고 잠언 기자는 28장 2절 그리고 28장 12절 28장 28절에서도 이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것이 왕의 자격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강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말씀입니다. 28장 2절, 12절, 28절인데 먼저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12절 말씀.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28절.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즉 탑리더가 누구냐?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사람들의 숨소리는 물론 조직 문화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29장 12절에 한 번 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뭔가 돌려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도 다 악하게 되느니라.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리얼하게 번역해요.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은 모두 악해진다. 나는 괜찮은데 너희는 대체 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리더는 없습니다. 나는 잘하는데 너희는 왜 못해? 나는 깨끗한데 너희는 왜 타락했니?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리더는 없다는 거예요. 왜?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자연스레 신하들은 모두 악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문입니다. 정의. 대체 이 정의가 뭘까?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렵고 사실은 좀 난해한 일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정의를 이야기하셨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한테 너무 많이 구타를 당해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이 길바닥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이렇게 엎드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보고도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상처를 싸매고 여관으로 옮겨 주인에게 내가 나중에 모든 비용을 지불할 테니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때 영생은 무엇인가? 또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던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를 마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비유를 들었지?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지?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의는 개인의 윤리도 공동체의 윤리도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나 중심적인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께서 강조하신 정의였어요. 그래서 라르슈 공동체를 맡는 장 바니에는 희망의 사람들 라르슈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불행한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불행한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지배하려 들지 말고 다른 것을 줄여들지 마세요. 오직 나 자신만, 나의 시간, 나의 힘, 나의 마음만 주세요. 더불어 놀기도 하면서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세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가만히 평화롭게 상냥하게. 다시 말해 누군가를 함부로 지배하려 하지 않는 것, 판단하려 하지 않는 것, 귀를 기울이며 우리 자신을 선물로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태도, 곧 사랑이 정의인 이유인데요. 올해는 제가 그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꽤나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2014년 2월에 송파에 새모녀 사건이라는 게 한번 있었습니다. 이 석천동의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고 있던 이 새모녀가 생활고로 인해서 방 안에 번개탄을 피워두고 동반자살한 사건. 이 곁에는 이 마지막 집세와 이 공과금 70만 원을 남긴 채 죄송하다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정말 이 송파 새모녀 사건과 거의 비슷한 상황을 살고 있는 새모녀가 있었답니다. 이 남편과 이혼하고 이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이 두 딸과 살고 있는 이 자매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자매가 퇴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들더래요. 어린이집에 갔더니 다른 애들은 다 집에 가고 우리 애들만 둘이 딱 어린이집 종일반에 그냥 남아 있는 거죠. 얼굴을 보니까 약간 떼꾸정물이 가득한 것 같고, 얘들 그냥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린 것 같고, 얘네들을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늦게 오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이 너무 처량한 거죠. 아, 이래 살아 뭐 하겠나?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봐야 얘네들 뒷바라지도 내가 못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하면서 터덜터덜 집에 들어와 연립 빌라의 이 지하에 거기 집에 이렇게 번호키를 누르고 딱 들어갔는데 집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평소에 자기네 집은 저녁에 들어가면 아침에 애들 챙겨서 어린이집 보내고 자기도 출근하기 바쁘니까 집이 엉망진창인 거죠. 막 애들 입었던 옷부터 시작해 뭔가 빨래와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막 집이 엉망진창이어야 하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냉장고가 뭔가 정갈하게 정리가 쫙 되면서 이 끝에서부터 끝까지 반찬통에 감겨서 다다다다다다 있는 데다 라벨지가 거기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이렇게 봤는데 이 갓 끓여낸 이 보글보글 끓여낸 김치찌개랑 밥이랑 정갈한 반찬들이 이렇게 담겨서 이게 덮여져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포스트잇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메모가 있어요. 누구 자매 많이 놀랐지? 서프라이즈. 그냥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서,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벤트 좀 했어. 당신 곁에 우리가 있다. 당신 곁에 늘 우리가 있어. 그러니 따뜻한 밥 먹고 힘내요. 파이팅. 이번 주 교회에서 봐. 그 교회의 목자, 그 교회의 식구들이 집 비밀번호 알고 들어와서 서프라이즈 해준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예수 안에 가족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니까. 즉,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사랑입니다. 옳고 그름도 사랑, 평등한 무엇도 사랑,
모든 것이 사랑. 그 사랑으로 시작하고 그 사랑에 기반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잠언서 29장 13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야훼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다시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야훼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새벽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죠.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까?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랑, 그 모든 동기가 사랑, 그 중심이 사랑. 그것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는 그 동기도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잠겨서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 보고 계신 연약한 이들을 향해 우리가 정말 국률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